사람이 땅에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세 가지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째는 자유, 두 번째는 평등, 그 다음에는 박애, 형제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때 민중들이 내걸었던 기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가치, 자유, 평등, 박애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자유냐? 왜 인간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자유예요. 자유.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누가 억압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누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억압하고 통제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 영혼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 영혼은 자유를 꿈꾸고 사는 영혼입니다. 자유가 억압당하면 우리 영혼은 질식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영혼은 육신하고 다릅니다. 영혼을 창살로 가둘 수도 없고 영혼을 죽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영혼이기 때문에 부당한 통제나 간섭으로부터 해방받고 살아야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압니까? 이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왜 사랑합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만 우리 인간 영혼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니고서는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귀한 가치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6.25 전쟁 때 세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와서 싸웠습니다. 미국에서 넘어온 젊은이들이 3만 5천 명 이상이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죽었어요. 다른 나라를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싸우다가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아무리 많으신 분들도 다 죽기는 싫잖아요. 자기 몸이 상하는 거 싫잖아요. 그런데 꽃다운 청춘의 나이, 20대 꽃다운 청춘의 나이, 그것도 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알지 못하는 청년들이 와서 3만 5천 명씩이나 싸우다 죽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뽑을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사람은 다 흠이 있는 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저런 흠이 있다, 이 사람은 이런 흠이 있다, 흠을 따라서 사람 판단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저 사람이 과연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슨 전체주의, 사회주의, 이상한 포퓰리즘,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을 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평등하다라고 하는 건 다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만들어낸 물건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컵이 있는데, 이 똑같은 컵을 공장에서 뭐 100만 개 만들어낼 수도 있고 1000만 개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기 때문에 평등이다, 그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등은 이런 평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 전체주의자들은 평등, 다 똑같다, 인간은 다 이렇게 똑같다, 그렇게 말하겠지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평등이 아닙니다. 그럼 무슨 평등이냐? 사람은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영혼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도 남김없이 다 귀하다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다른 영혼으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품하고 물건은 달라요. 물건은 공장에서 똑같이 찍어낼 수 있는 게 물건이에요. 그러나 작품은 똑같이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고호가 1000점 가까운 그림을 그렸다 합니다. 그 고호가 그린 거는 물건이 아닙니다.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 작품 한 작품이 다 다른 겁니다. 한 작품 한 작품마다 고호가 열정을 쏟아가지고 노력을 해서 열정을 쏟아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래서 작품하고 물건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영혼은요, 우리 각자의 영혼은 물건이 아니에요.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달라요. 작품이 다 다르듯이. 그러나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똑같이 귀해요. 어느 하나 덜 귀하고 더 귀하고 그런 게 없어요. 백인들의 영혼의 무게가 인디언들 영혼의 무게보다 더 나가고 덜 나가고 그런 게 없습니다. 흑인들의 영혼이 백인들 영혼보다 무게가 덜 나가고 더 나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평등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평등이에요. 그래서 그 각자 영혼이 귀하다.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이 자기가 뭡니까? 영혼,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대체 불가능한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이 사라졌는데 그걸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집 강아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아지를 데려다가 기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른다고 해서 그 죽은 강아지 생명이 대체되는 건 아니에요. 그 강아지 생명으로 귀한 거예요. 그건 사라졌어요. 그건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평등은 이 세상에서 사회주의자들이나 전체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작품마다 차이를 인정하듯이 영혼마다 차이를 인정해주고 각자의 개성을 인정해주고 각자 달란트를 인정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똑같이 귀하게 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평등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죽어도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신을 장례 치를 수가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죽어도 누가 와서 시신을 정리를 해주고 염을 해주고 수의를 입혀주고
장례를 치러 주어야 되고 무덤을 돌봐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신앙의 경건함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라,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들 사람끼리 사랑하지 말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현대의 성경을 보니 그래서 그것들도 썩어질 것에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사람만 멸망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다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다 멸망당하게 되었고 북극도 남극도 다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도 다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짐승들도 다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하늘을 나는 새도 다 멸망당하게 되었어요. 바다의 물고기도 다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왜? 인간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래서 인간들만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고통당하면서 자, 성도들이 구원받듯이 우리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피조물들도 썩어질 것에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피조물도 함께 우리와 함께 신음하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인간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성경은 가르쳐주는 진리가 있는데 이 세 가지 가치, 자유, 평등, 박애가 서로 삼위일체가 되어 있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가 무너지면 딴 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유가 없고 무조건 평등, 공산당이죠, 전체주의죠, 사회주의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끔찍합니다. 그리고 평등 없이 자유만 준다, 그러면 자유는 무한 경쟁이잖아요. 그럼 경쟁에 살아남는 사람은 부의 부를 자꾸 더하게 되고, 경쟁에서 밀려나는 사람은 빈익빈, 빈곤에 자꾸 빈곤을 더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또 남을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다투는데 무슨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평등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유평등은 남을 사랑하는 박애, 이것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평등, 박애,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자, 최근에 교회에 내려온 방역지침에 대해서 자유평등, 박애라고 하는 입장에서 한번 이 방역지침이 얼마만큼 잘 돼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교회에 내려온 방역지침은 자유나 평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빵점입니다. 빵점. 10점도 줄 수 없어요. 빵점이에요. 빵점. 왜 빵점이냐? 전혀 평등하지 않습니다. 다른 기관에 비해서. 영화관 지금 4단계에서도 좌석 한 단계만 띄우면 얼마든지 들어와서 감상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같이 1000명을 지금 수용하는 이 예배당, 이 영화관이라면 500명이 들어와서 영화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리는데 달랑 19명입니다. 그 이상 안 된다는 겁니다.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당,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이 10,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당도 19명만 딱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자, 이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백화점 명부 작성하지 않고 들어갑니다. 아직도. 마음껏 물건 살 수 있습니다. 마트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점 명부 작성하고 들어가면 얼마든지 음식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명부 작성하고 손소독하고 온갖 방역지침, 예배 전으로 방역 소독 다 하고 너무 평등하지 않잖아요.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 자유예요. 이 자유는 언론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신체 자유, 이런 자유보다도 훨씬 더 귀한 자유예요. 왜냐? 양심의 자유예요. 우리 영혼의 자유예요. 이것이 신앙의 자유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자유가 마트 가는 자유보다 못합니까? 백화점 들어가는 자유보다 못해요? 음식점 들어가서 밥 먹는 자유보다 못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유가, 이 자유의 측면에서 볼 때도 엄청나게 낙제점입니다. 지금 방역지침은. 그리고 자율성을 전혀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교회가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식사 자제하고 소모임 자제하고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배만큼은 허용해야 합니다. 예배에서 무슨 마스크를 벗습니까? 뭘 합니까? 예. 그냥 한 방향으로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자율적이지 않습니다. 찬송 인도도 한 사람만 하고 통성 기도도 해서는 안 되고, 온갖 규제를 다 예배 자체에 넣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기계적입니다. 획일적입니다. 그러면 역효과가 나요. 적당하게 자율로 맡겨야 돼요. 맡길 거는. 자,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가 정부 당국을 미워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평등하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아마 미국이나 유럽 선진 나라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방역 지침을 내려 있더라 알게 되면, 대한민국 정부가 진짜 자유민주주의 나라 맞나? 혹시 사회주의 아니야? 전체주의 아니야?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온 세계적인 망신사례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속히 이런 잘못된 방역 정책은 철폐해 주시고, 교계 지도자들과 협의해서 정말 교회에 진심 어린 협조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방역 지침이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19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횟수를 늘리자. 왜?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분들은 많고, 인원은 한계가 있고, 방법은 예배 횟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죠. 오후 늦게라도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좀 단축해서라도. 그래서 10회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신 분, 수요일날 예배 또 참석하고 싶지만 딴 사람 위해서 사랑함으로써 좀 양보해서 다른 분들이 와서 예배 좀 드릴 수 있게 하고, 또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금요 예배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또 다른 분들을 좀 사랑해서, 인원이 한계가 있으니까 딴 분들이 나와서 또 예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다 그래도 교회당 문을 밟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자. 이게 바로 사랑, 박애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가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가치를 근본적으로 달성해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하고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진짜 자유롭고 싶으냐? 그러면 죄로부터 먼저 자유를 얻어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된다. 그러난 다음에 자유롭게 행동해야 되는 거지, 죄로부터 자유를 얻지도 아니하고 죄가 마음속에 가득한 대로, 이 죄가 시키는 대로 자유롭게 그렇게 하다가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자유, 그 탕자의 자유가 탕자를 살렸습니까? 망쳤습니까? 오히려 망쳤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가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재산을 미리 상속받아서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나라 가서 자유롭게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 탕자가 살았어요. 결과가 무엇입니까? 쪽박을 찼습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간섭받기 싫다, 하나님 말씀 간섭받기 싫다, 죄로부터 자유 필요 없다, 죄가 그 마음속에 가득한 대로 하나님 간섭받지 않겠다는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채로 자유를 누리다가는 인류 전체가 쪽박을 차게 됩니다.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100% 확실한 진리예요. 100% 확실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 36절에 보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대신 못 박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죄에서. 그래서 찬송가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주장하는 자유가, 이 죄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자유가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그런 차원에서 자유라면 자기 파멸입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하나님 간섭 받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오히려 자기 파멸이에요. 참된 평등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다 똑같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하나 작품으로서 다 귀하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귀하다, 다르기 때문에 다 귀한 거예요. 이 같은 것, 이 귀한 게 아니에요. 똑같기 때문에 평등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다 달라야 귀한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주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평등은 뭡니까? 각 영혼이 서로 영혼이 다르다는 것,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 생각, 당신의 생각하고 다르다, 그거 인정해 줘야 돼요. 내 판단, 내 영혼의 판단과 당신 영혼의 판단이 다를 수 있다, 그거 인정해 줘야 됩니다. 볼테르가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당신의 의견을 말하는 자유를 누군가 박탈하려 한다면 나는 그 사람과 싸울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게 진짜 자유, 진짜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평등,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 기계로 다 똑같아, 그런 평등이 아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평등이다. 그게 진짜 평등입니다. 예. 무신론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평등,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평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뭘 자꾸 만들어내려고 합니까? 차별금지법, 평등법, 악법이지요. 악법입니다. 사람 영혼이 다 다르다는 걸 인정 안 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악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 나 동성애 싫어, 동성애는 하나님 뜻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평등법,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은 동성애 좋다, 그렇게 말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가 동성애는 싫어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자유를 달라는 겁니다. 왜 남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까? 그게 평등법이에요. 그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얼마나 악한 법입니까? 얼마나 사회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말은 좋습니다. 평등. 말은 좋습니다. 차별금지. 그러나 알고 보면 수은 악한 법입니다. 너무너무 악한 법이에요. 여러분,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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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외치는 저 공산당 보세요. 중국 보세요. 북한 보세요. 러시아 보세요. 과연 평등한가? 평등하지 않죠. 지배계층, 공산당 지배계층은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그 밑에 민중들은 노예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평등이 있습니까? 평등합니까? 평등 평등 평등을 외치는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국가가 절대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이런 악마적인 체제가 지구상에서 속히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정의로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사랑, 참된 박애, 참된 형제에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성경이 가르쳐주는 참된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은 무엇입니까? 희생적인 요소가 있어야 참된 사랑이다. 여러분, 조폭들이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거, 그거 남들에 대한 희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패거리 사랑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왜? 남을 위한 희생이 없으니까. 자기들 유익만을 위한 거니까. 오늘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랑 중에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참된 사랑이 있을까요? 참 보기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혹가다 한 번씩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이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랑, 그것은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죠. 모든 피조물들, 온 세상을 다 사랑하라,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 속에는 사람도 들어가고 동물도 들어가고 산도 들어가고 바다도 들어가고 하늘도 들어가고 태양도 들어가고 달도 들어가고 남극 북극 다 들어가는 겁니다. 온 세상이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래서 중세의 성자 프란시스코는 태양을 보고 형님이라고 말했습니다. 형님인 태양. 달을 보고 누님이라 말했어요. 누님인 달. 짐승들도 형제라고 하고 새를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불을 형제라고 부르고 물을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왜?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당신들도 다 하나님 만드셨으니 다 형제 자매 아니냐.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이처럼 기후 변동, 바이러스 습격, 지구온난화 왜 닥쳤습니까? 사람들이 사람들만 위해서 살아온 거예요. 자기들만 사랑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뭐 하늘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땅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바다를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이 어떻게 되고 그것들이 녹으면 북극 곰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거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뜨겁게 만듭니다. 이산화탄소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배출시키는 나라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자제해 주십시오 요청했더니 우리 그런 거 모릅니다. 우리는 경제개발이 우선입니다. 무자비하게 무지막지하게 석탄을 떼가지고 열을 펄펄 내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는지 모릅니다. 세계 미세먼지 배출 1등 중국, 미세 플라스틱 바다로 배출하는데 1등 중국, 바이러스 유출, 코로나 바이러스 유출, 심지어 인분 수천만 톤을 수년 동안 바다에 다 투기해버렸습니다. 남중국 해에다가 바다 해양이 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 사람 절대로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 시진핑 공산당 정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그 결과로 지금 북극과 남극 얼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지금 앞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8년밖에 남지 않아요. 8년 동안 대비를 안 하면 지구온난화 막을 수가 없어서 북극, 남극 얼음이 다 녹아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0m까지 80m까지 해면 수온이 올라와가지고 수면이 올라와서 끔찍합니다. 전 세계 4분의 1 정도가 물에 다 잠겨버립니다. 그리고 지금 얼음물은 다 소금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음물이 녹아들면 바닷물이 염분이 없어지죠. 바닷물이 닝닝해집니다. 그러면 물고기들 살 수 있을까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물고기들이 죽어서 썩은 시체 냄새가 온 천하를 풍길 것이고, 그리고 기후변동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폭풍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물이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다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게 됩니다. 엄청난 폭우입니다. 지금 중국은 1000년 만에 홍수로 몸살일 정도가 아닙니다. 재앙이 닥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살인더위, 가뭄, 살인폭풍. 자, 이것이 왜 그럽니까? 다 인간들이 자기들만을 사랑하고 자기들만을 위한 데서 나온 재앙이에요. 예,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만 사랑하지 세상 마음을 돌보지 말아라, 그런 거 절대 하나님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수락산 꼭대기에 어떤 개 한 마리가 살고 있어요. 그 개가 암컷인데 어떻게 해서 산에 들어와서 살게 된지는 모르지만은 이 개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나 했더니 등산객들이 호가다 한 번씩 가서 주는 먹이로 살고 있어요. 등산하는 부부 한 커플이 그 개를 이렇게 만날 때마다, 등산해서 만날 때마다 먹을 거를 주었는데 그걸 먹고 살아요. 그래서 그 등산객 부부가 개 이름을 복순이라 이름을 붙여줬는데, 뭐 등산객 부부가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뭐 추운 날 오는 것도 아니고, 밤중에 오는 것도 아니고, 평소 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가보니까 얘가 젖이 아주 퉁퉁하게 불어 있는 겁니다. 와, 이게 새끼를 낳았구나. 그 새끼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추적 장치를 통해서 다 알아보니까 정말 가슴 아프고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복순이가 새끼 6마리를 낳았어요. 6마리를 낳았는데 2마리를 유기해 버렸습니다. 4마리를 기르고 있어요. 그래서 왜 4마리만 기를까? 나머지 2마리는 유기해 버리고, 동물
전문가를 불러서 알아보니까 이 복순이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등산객한테 얻어먹는 그 음식 가지고는 젖을 만들어내는데 6마리 다 먹일 수 있는 젖은 절대로 못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4마리밖에 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4마리를 기르고 나머지 2마리는 유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기한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산장이에요. 산장 그 밑에 어두컴컴한 공간에 그 새끼 2마리를 버려버렸어요. 즉 뭡니까? 혹시라도 사람이 와서 자기 새끼 살려줄 수 있을까? 사람한테 기대를 한 겁니다. 동물구조대가 그 새끼 6마리 다 구조하고 그 복순이도 구조했습니다.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많은 걸 느꼈습니다. 사람의 책임이 참 크다. 사람이 할 일이 참 많다. 하나님은 이 세상 관리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사람이 엄청난 권리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나 그 권리 못지않게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잘 다스리고 모든 만물을 잘 돌봐줄 책임이 우리 사람에게 주어 있어요. 이기적인 사랑으로 사람들이 살 것이 아닙니다. 이 만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된 사랑입니다. 참된 자유, 죄로부터 자유, 참된 평등, 각자의 그 차이점을 다 인정하고 대체할 수 없는 영혼으로 생각하고 평등하게 여겨주는, 귀하게 여겨주는 그 참된 평등, 그리고 이 참된 사랑, 우주적인 사랑, 만물에 대한 사랑, 이 참된 자유, 참된 평등, 참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이 먼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찾으실 것이고 그런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십시다.